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59년은 영국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1859년도에 영국에서는 세 권의 책들이 출간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었고, 두 번째로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뮤얼 스마일스라는 사람의 자조론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역사상 1859년도에 이 세 권의 책은 영국 역사에 큰 획을, 또한 전 세계적으로 큰 획을 그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세 사람의 이름 가운데 가장 낯선 사람이 바로 세뮤얼 스마일스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자기계발서라는 책들을 아마 즐겨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 습관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들을 어떻게 바꿔야지 좋은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냐, 좋은 삶을 살 것이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러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계발서의 시조가 바로 세뮤얼 스마일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사회를 바꿔야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 그 시대의 풍조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 개혁론에 맞서서 정반대의 개인주의적 개혁을 부르짖은 사람이 바로 세뮤얼 스마일스였습니다. 그가 쓴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조론, 인격론, 검양론, 의무론, 이러한 네 권의 책을 사람들이 일컬어서 4대 복음서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사람의 말이나 이 사람의 책을 접한 적은 많이 없겠지만은 아마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아마 이 소위 명언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생각은 행동에, 행동은 습관에, 습관은 성품에, 그리고 성품은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반복적인 순환의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생각과 행동과
습관들이 특히 10대, 20대를 지나면서 30대에는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또는 달라져야 한다, 혹은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썩 쉽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그러한 목표나 아니면 그러한 이정점들을 내 인생에 긋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과거의 생각의 습관들, 나의 과거의 말의 습관들, 나의 과거의 잘못된 그 죄의 반복적인 행태들과 같은 그 모든 이전 것들이 다 가버리고 새 것이 된다는 것, 얼마나 벅차고 또한 기대가 됩니까? 하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어떠한 분들은 명상을 통해서, 어떠한 분들은 좋은 사람들의 명언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권면을 통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무던히도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또한 새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적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이야기가 바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짧게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여기 가나라는 곳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보낸 나사렛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식이 열리면 보통 일주일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최근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식 하루도 참 힘든데 여러분 결혼식을 무려 일주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때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이 전국 곳곳으로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각 지역별 특산물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전라도에 홍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없이는 잔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홍어는 꼭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목회자가 가면은 그 결혼식이나 혹은 장례식장에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목회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홍어의 내장인 홍어애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홍어애를 대접받았다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널 귀하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때 가나의 이 이스라엘에서의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를 대접받는 것은, 또한 좋은 포도주를 대접받는 것은 정말 귀한 손님으로 여김받는다라는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일주일간 혼인잔치가 열리니 포도주의 양도 상당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나와 있듯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식에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뇌리에 꽂히는 것은 결혼식장 음식 맛입니다. 음식 맛이 좋으면 결혼식장이 너무 좋은 결혼식입니다. 반면에 음식 맛이 별로이면은 결혼식은 별로인 결혼식이 됩니다. 근데 하물며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온 손님들은 이제는 이 결혼식을 어떻게 평하겠습니까? 망한 결혼식이다. 손님에 대한 대접을 할 줄 모른다.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라고 자주 섞인 말들을 내뱉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께서 주님에게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간청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서 아들아 혹은 주님 좀 포도주가 부족한데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직접적인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입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굉장히 쌀쌀맞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딸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친절하게 대답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박절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합니다. 바로 항아리입니다. 거기엔 6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3통이 드는 동을 항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3통이 든다는 표현이 선뜻 잘 개념이 안 들어올 텐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20에서 30갤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의 수치로 바꾸면은 대략 70에서 100리터가 됩니다. 즉 항아리 안에 물을 가득 부으면은 한 70에서 100리터가 들어가는 그러한 항아리입니다. 근데 그게 6개가 있습니다. 그럼 대략 400에서 600리터의 물을 총 담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6절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 정결 예식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가 외출해서 돌아오면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게 어떤 위생 개념 때문에 씻는 게 아닙니다. 왜 씻냐면은 밖에 나가서 부정한 것들을 접했기 때문에 내 손에 죄가 묻는다고 해서, 내 손에 더러운 악한 것들이 묻는다고 해서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만났거나 부정한 물건을 만졌거나 혹은 나쁜 것들을 접했기 때문에 내 손과 발을 씻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은 매번 목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물을 담는 항아리가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자 하인들이 군소리 없이 물을 채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에 가져다 주어라. 그랬더니 회중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어합니다. 이렇게 귀한 포도주가 이제 나왔냐라고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이게 이 가나 혼인잔치의 짧은 줄거리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신학적 주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실천적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변화는
기대함과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아주 큰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해서 큰 간청의 간구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소심하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근데 주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작은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아들, 아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작은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큰 기대함도 아닙니다. 큰 믿음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기대함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워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집의 손님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아닙니다. 이 하인들이 굳이 예수님의 명령을 꼭 따라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 하인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물을 붓습니다. 근데 물을 어디까지 붓습니까? 대충 해도 될 텐데, 물을 적당히 부어도 될 텐데 어떻게 붓습니까? 물을 아귀까지 채웁니다. 끝까지 채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400에서 600리터의 물을 채워야 가득 채울 수 있는 항아리입니다. 근데 400에서 600리터의 그 물들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성경 구절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의뢰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은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연회장에 가져다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인 입장에서는 아직 이거는 포도주로 변한 물이 아닙니다. 그냥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면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과 혹은 이 가족의 주인한테 면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아니 포도주를 갖고 와야지 이러한 발 씻는 손 씻는 물을 왜 갖고 오냐라고 꾸중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하인들은 그냥 가지고 갑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러면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예비생도가 되면은 이제 5주간의 가입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해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5주 동안 훈련을 할 때 그 주차마다 그 훈련의 그 경례의 구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뭐 육군을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다 충성, 뭐 대부분 이렇게 경례를 외치는데 이 해군에서는 5주 동안 경례 구호를 이렇게 바꿉니다. 첫 주에는 복종이라고 하고, 둘째 주에는 인내, 셋째 주에는 극기, 넷째 주에는 명예, 그리고 다섯째 주에는 필승이라고 이 경례 구호를 매번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주차에 가장 먼저 복종이라는 이 경례 구호를 붙이는 이유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변화를 체험하는 것의 근간에는 주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 이적의 시작은 바로 작은 기대함과 순종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가장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는 바꾸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결혼식장에 물이 있습니다. 약 500리터의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손을 씻는 물에 불과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기쁨을 주지도 못합니다. 즐거움을 주지도 못합니다. 유익함을 주지도 못합니다. 이제 이 손님들은 다 이미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물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과 이 마리아의 기대와 순종이 예수의 말씀을 만나자마자 이 물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형질이 변합니다. 분자 구조가 변하고 맛이 변합니다. 색이 변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무익한 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고 또한 손님의 이 혼인잔치의 주인에게는 이 무한함을 회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라는 것을 하는 가장 궁극의 이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지금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평을 받던지 간에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 그 인생에 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가 어떠한 삶의 습관을 가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강이 없기 때문에 사막입니다. 광야와 사막이라는 이 본질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광야에 물이 생길 수 있고 사막에 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물 가운데 승냥이와 타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불순종하는 동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동물로 생각하던 대표적 동물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동물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길들여질 수 있는 동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전 것을 다 바꾸고 새 것이 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땠던 간에, 혹은 여러분들 주변의 지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을 지녔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삶에 닿으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는 바꾸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오셔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장 10절에 주님이 준비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의지라는 것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참 좋습니다. 1월 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가집니다. 내가 이렇게 변해야지. 내가 이러한 습관을 쌓아야지.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바라봐야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시작은 참 창대했는데 도리어 나중이 미약합니다. 여기도 그 모습이 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이제 막판 되면은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는 거예요. 시작은 창대하지만은 도리어 나중은 미약한 모습이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입니다.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은 비록 내 시작은 꼬질꼬질해 보이고, 우리의 시작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많은 습관들이 남들 보기에 비아냥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변화를 한순간 한순간 체험하다 보면은 이 포도주처럼 물이 아니라, 손과 발을 씻는 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맛을 내는 포도주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정을 시작으로 다시금 시작되는 새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함과 순종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자꾸만 난 안 되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바꾸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주의 손길 가운데 창대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손길이 닿으면 그 모든 형질과 그 모든 분자 구조와 맛과 색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품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